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비가 내렸어요. 제가 뭘 걱정하고 있었겠어요? 의자가 회사에는 도착했다는데, 모든 집기류들이 다 도착했다는데, 이거 언제 비가 그쳐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로 이렇게 배송하는 날을 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허영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차를 수배하기가 어렵답니다. 차를 수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가 잘 수배되게 하셔서 내일은 꼭 도착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문제지만 좋은 날씨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여기 있는 의자들 전부 다 치웠어요. 그리고 청소하고 교육관에 있는 그 장의자도 전부 다 빼서 주차장에다 넣고, 일회용 의자들은 새벽 기도 때문에 넣고 그렇게 다 청소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 날이죠. 교회 7시 40분경에 나오는데 그 하나로마트 앞에 큰 차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옆에 운전석에 가서 기사님 무슨 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의자 싣고 왔대요. 좀 시간이 지나는데 날씨가 해가 나는 거예요. 야, 기도한 대로 의자도 오고 해도 나고, 야, 은혜다. 그렇게 막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본당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올라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정말 인상이 너무 좋은데?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명함을 하나 딱 건네주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관리팀장 황재원 장로.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한 분을 오늘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얘긴즉슨 목요일 날 그 이제 배차가 돼가지고 그 짐을 실었대요. 짐을 싣고 했는데 15분이 걸렸대요. 기사가 물어보더래요. 짐을 앞으로 싣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더니 짐 다 풀라고. 나 짐 못 싣고 간다고. 그리고 화물차가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허장로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화물차 수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차가 수배되게 하셨고, 그래서 짐을 싣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님만 온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세 사람이 왔더라고요. 장로님, 다른 장로님 한 분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 분 오셔서 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지역의 근로자들이 몇 분 더 함께 합세를 하셨습니다. 합세를 해서 이렇게 쭉 놓는데 이제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지역 근로자들은 다 가고 세 분만 남았어요. 세 분만 남았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바쁜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비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교회 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월 달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대요. 어제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여기 산정형교에 가까운 그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오늘도 바쁘게 왔대요. 그 정도 됐으면 바쁘니까 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로 했어요. 왜 자랑하기로 했을까요? 앞으로
그곳에서 가구를 맞추라고. 그런 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실하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런 직원을 둔 사장님이 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직원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좋은 소문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마다 사람을, 인재를 구하지요. 최고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좋은 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한 직원 잘 뽑아 놓으면 그 무너져가는 회사도 세울 수 있거든요. 한 직원 잘 뽑아 놓으면 그 회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정말 좋은 직원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옥의 큰 전광판에 구인 광고 내고 싶대요. 우리 하나님이 옥의 전광판마다 사람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광고 내고 싶으시대요. 글쎄, 어떤 사람 찾는다고 하나님 구인 광고 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알려주고 싶답니다.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인 한나와 결혼해서 결혼생활 하는데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아내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이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괴롭히는지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저짓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저짓돼서 그 조그만 아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잘 가릴 수 없는 그 아이, 그 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엘리의 지도하에 자랍니다. 혼자 수많은 날들을 지나가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렇게 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를 떨어져서 산 세월, 그런데 그 세월을 다 헛되게 할 만한 그런 불량자들 옆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 어땠을까요? 더더구나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아가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그들에게 모든 번성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의에는, 그들의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뭘 쫓아가냐면 풍요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자격 없는 그들을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없어요. 그들이 없는 것만 찾아요.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이 우상 섬기면 꼭 줄 것 같아서 우상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고판에 크게 구인 광고를 내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어떤 광고를 내고 싶었을까요? 감사하는 자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인 광고에 크게 보이는 글씨로 감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애타는 우리 하나님, 너무 애 같아. 감사하는 그 사람 좀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탈까요? 감사하는 자가 없어서 서운해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이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이 곡식을 지으면 전부 다 그렇게 탈곡을 하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짐승을 잘 키워서 젖을 짜고 뭐 털을 내고 그럴 시기가 되면 짐승을 다 끌어가 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목숨까지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감사가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에 처해지게 되었답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땅의 조그만 구석지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조그만 구석지에 있는 그 블레셋, 별 힘을 못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 블레셋에게 좋은 땅들을 빼앗기고 그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막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릇을 어떻게 놓냐면 이 그릇을 엎어놓은 거예요.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쏟아부어져도 절대로 여기는 한 방울도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인 광고를 내시고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감사하는 자 찾습니다. 그렇게 다 써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떨까요? 우리도 어쩌면 감사를 찾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언제 잘 살았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렇게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달걀 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고 큰 가치가 있었던 때가 있는지 몰라요. 공책 하나 들면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거 하나 상 받으면 행복해서 경중경중 뛰었던, 연필 한 자루 받으면 그게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서 기뻐했던 그런 시간이 엊그제 같아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냥 그 쌀로 이렇게 뭉쳐서 만든 그 주먹밥 하나만 그렇게 먹어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엊그제예요. 사람들은 그냥 걱정 없이 쌀밥 한 그릇, 고깃국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복지시설이 너무너무 잘 됐고 복지가 잘 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나라가 돕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큰 병이 들면 불치병이 들면 그 5%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95%는 나라에서 전부 비용을 대줘요. 5%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 백신을 공짜로 다 2번까지 맞춰줬어요. 또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뭐 해요? 이게 증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짜로 다 해줘요. 코로나 걸렸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라에서
전부 다 치료해줘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도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에 감사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열어보고 신문을 바라보면 전부 다 불평거리.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저렇게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우리는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이미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다 막아주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 먹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신물 나요. 아무리 이가 좋은 것 해도 똑같은 거 나오면, 하루만 똑같은 거 나와도 왜 똑같은 거 올려놓냐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먹고 가는데 이제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깨나 좀 먹었는데, 정말 막 불평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가득하게 불어 그 진영에 얼마나 쌓이게 하냐면 1m 정도 쌓이게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잡숴 보셨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잡숴 보세요. 이 메추라기를 잡는데 한 사람당 이틀에 걸쳐서 잡는데 얼마를 잡았냐면 10호멜. 그러니까 우리 그 석유통 있잖아요. 석유통 알죠? 20리터 들어가는 석유통. 그 석유통으로 100통을 잡아서 넣을 만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개똥아, 그것 빨리 털 뽑아라. 새똥아, 그것 빨리 그 배를 갈라서 다 내장을 분리해서 빼놔라. 그러면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햇볕에 말려놨어요. 언제까지 먹으려고요? 오랫동안 먹으려고. 감사하기보다는 거기에는 불신이 가득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것을 주실 거라는 그 감사보다는, 오늘 이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짓냐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부득.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래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뭐가 더 많아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구인광고를 내시고 계신다고요? 감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감사한 사람을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시다.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돌이켜 감사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있으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려 오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확비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일망타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주셨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에게 혼란스럽게 하셔서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해요.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해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을 법한데 감사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냥 감사에 도취됐어. 그렇게 살 법한데 감사의 사람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무슨 돌을 세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만 감사하지 말고 이 돌이 보일 때마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만 감사하지 말고 자녀손들 대대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자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전쟁했는데 큰 승리 주셔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 사무엘의 삶은 뭐가 계속해서 이어진 삶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감사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이 작지만 힘이 강력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에 달려만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늘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아르시고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그를,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 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퍼져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을 대적할 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약해도 보호해 주시고 내가 무능해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이 하나님 품에 나오는 그에게 회복과 평화를 주신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겨버린 것 다 찾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병드는 건 쉬워도 병에서 나음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는 쉬워도 재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엇나가기는 쉬워도 바른 길로 다시 회복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다 빼앗겨버렸는데 그것을 언제 차지해야 할지 누구도 몰라요. 더 많이 빼앗길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회복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강권하는 것, 감사하는 자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들이 부족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노리의 신실한 신학자 할레스비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라는 책에 나온 그의 글입니다. 당신이 무력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당신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당신이 말로 드리는 모든 호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당신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즉시 당신의 무력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력감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답니다. 그것을 감사로 바꿔주신답니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 정창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2001년에 뉴질랜드에 있는 영락교회, 한인교회이죠. 그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선교사의 자격으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바누아투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2003년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의 일도 감당합니다. 그렇게 귀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2008년에 바누아투 밀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안 낫는 거예요. 말라리아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치료에 전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그 영락교회 목회는 접고 바누아투에만 전심전력해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낫고 바누아투에 다시 돌아가서 전력적으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만 선교 사역에 열중합니다. 여러 섬들이 있고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으로 다시 돌려버립니다.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는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불태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들 핍박해도 괜찮아 하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는 출애굽이다.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따라오게 됐냐면 11명이 이 선교사님과 함께 오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는데 2018년에 11명의 아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나중에 16명의 아이들을 거두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또 많은 지역에 많은 아이들을 키워서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이루리라고 생각했겠어요? 1년 동안 말라리아에 걸려서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한 지역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고 계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내 낙함이 감사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크게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크게 글씨를 내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찾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그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다시 구인 광고 여러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너무나 쫓겨서 사느라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길이고 회복을 경험하는 길이고 우리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 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품에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